다시 한 번 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장자의 명분.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장자의 명분.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 자,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르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현지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게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다 아시는 이야기죠. 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부모가 아기를 낳을 때 왜 아들을 기대할까요? 아들을 기대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름을 이어갈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떡하든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남아 선호 사상의 주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를 잇는다. 이 대를 잇는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남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상을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존재를 계속 이어감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하겠다? 연속시키겠다. 내 존재를 영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함께 장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갑자기 쌍둥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누구? 쌍둥이 동생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가 장자권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장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장자는 또 동시에 축복권을 가집니다. 이게 장남이에요. 그러면 작은 아들은 상속권이 없는가? 있습니다. 있지만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는 2배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율법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서열의 순서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누가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느냐, 이것이 이 두 형제 사이에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 상속권과 축복권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복중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두 아기가 큰 자가 어떤 자를 그러니까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이 장자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다고 하면 이삭이나 리브가 편에서는 엄마 아빠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자식들은 장자권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잘 모른다고 치고 어리니까 자 부모인 이삭 아버지와 리브가 어머니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면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서 점수를 준다면 60점짜리 대답입니다. 기다리고 가만히 있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100점 됩니다. 네. 자, 믿는다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미 리브가는 자기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는 아기가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작은 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집안의 장자권, 곧 상속권과 축복권을 가진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미리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리브가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아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참 이상하죠, 그죠? 다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뚜렷이 받고서도 자기가 나섭니다. 그렇게 아기를 갖지 못해서 20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의 후손으로 한꺼번에 몇 명? 2명. 쌍둥이를 한꺼번에 주시기까지 이 분명한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도 자기 좋은 생각대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자기 마음대로 주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기꾼입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집안을 약속의 가문의 장자권, 축복권, 상속권을 이어갈 자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이꼬르 뭡니까? 야곱의 일생 이꼬르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야곱 스스로가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장자권을 가진 장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애씀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박살이 나고 깨어져 가고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는가에 대한 일대기가 야곱의 일생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누구한테서 배웠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아닌 자, 그죠? 자기 아내가 아닌 자에게서 아기를 얻고 후손을 많이 누려보려고 했고, 또 위험이 처할 때는 이방 나라로 가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낳아야 할 거룩한 약속의 자손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죽기 싫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면서 마치 이방 나라 왕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 바치듯이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짓을 어렵게 했습니까? 너무 쉽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후손을 못 남기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후손을 많게 해보겠다는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그런 짓을 합니다. 이 모든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박살내고 깨트리시면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 사라의 몸에
잉태케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일생을 통해서 알아간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서열, 큰형으로 태어나거나 둘째로 태어나거나 막내로 태어나거나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자식을 낳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뜻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장자를 결정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라는 것을 야곱의 일대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쌍둥이지만 자기는 쌍둥이로서 형의 발꿈치를 쥐고 나온 둘째지만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시면 자기의 11번째 아들, 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며 장자의 축복을 하고 또 이 요셉의 두 아들, 큰 형이 누굽니까? 므낫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손을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그죠?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빕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시는가에 대한 것을 그의 일생 마지막 때 죽기 전에 깨닫고 알게 됩니다. 왜 인간은 죽기 전에 깨달을까요? 미리 깨달으면 도움이 될 텐데, 이 장자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납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1번째 아들한테 장자권이 갔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죠? 그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는 인간적 혈통이나 서열이나 낳은 부모의 그 어떠한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습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서 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의 네 부인을 통해서, 네? 야곱한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네. 요셉은 야곱의 네 부인을 통해서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 혈통적 아들로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뭡니까? 요셉에게 세계민 공사는 뭐죠? 꿈을 줬죠. 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목표가 요셉의 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담긴 거예요. 그걸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비전,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요셉의 목표, 요셉의 소망, 그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요셉과 같이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막 합니다. 다그칩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남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판사가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모두가 날고 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왜 내 욕망처럼 내 욕심처럼 부자가 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할까요? 김은식 원사님.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는 분명히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하세요. 분명히 안금자 여사님 뭔가 한 가닥 하려고 했죠.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근데 왜 가만 저렇게 보면 하나도 못 해먹고 왜 일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다 포기하고 있죠. 왜 못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할 뿐입니다. 꿈을 갖지 못해서, 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신 분 있습니까, 이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꿈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한 겁니까? 왜 높은 자리를 못 갑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것 뿐입니다. 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세요. 욕심이 없어서 높은 자리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서 부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욕심은,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 욕심입니다. 어떤 욕심? 어떤 욕심입니까? 남들보다 더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이 욕심, 이것을 강대상에서 비전이라는 말로 바꿔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요셉에게 있는 꿈은,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요셉에게 있는 꿈은 누구의 목표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집니다. 재밌죠?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려갔지 아시죠? 네, 이건 별도 설교 안 해도 되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주인 행세합니다. 주인처럼 행세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주지 않자 감옥을 갔죠. 감옥을 갔는데 그 감옥, 그곳에서도 벌벌 떠는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는 요셉이 아니면 애굽 사람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요셉이 아니면 애굽이 바로 왕으로부터 그 나라의 백성 전부가 기근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7년 가뭄, 7년 풍년에 대한 대비를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왕의 정권을 요셉이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 나라에.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요셉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 요셉에게 담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주가 되어야 된다. 주가 되어야 된다. 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주인 뜻대로 되어야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맡은 자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인의 역할을 맡은 자로서의 요셉의 모습은 항상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팔려가고 애매히 고난당하고 갇히고 세상은 이러한 주인을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세상의 주인인데 이 세상은 그 주인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가두고 핍박하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계속 생겨지게 합니다. 이것이 주가 세상에서 당할 모습에 대한 모델입니다.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역할을 할 자가 세상에서 보냄을 받고 배척을 받는다. 왜요? 왜? 세상의 주인은 절대로 세상의 주인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존경을 받거든요. 이걸 성경은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합니다. 세상 임금 뭐죠? 즉 그리스도입니다. 사탄, 세상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가를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이려 하고 배척을 해도 그 어떤 세상의 방해, 인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네가 주야, 네가 장자야 라고 지목을 하시면 그는 반드시 어떻게 되더라? 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주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것을 구약에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역할을 미리 보여준다? 주님입니다. 메시아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를 방해해도 그는 당당하게 주인의 역할을 하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는 주인의 역할을 애굽 땅에서 하게 될 때, 이방 땅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아버지 야곱이 애굽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지가 그 나라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축복은 누가 합니까? 높은 사람이 합니까? 그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축복을 해줍니까? 높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얻어먹으러 온 야곱이 그 나라 왕을 축복해 줍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줍니까? 애굽 왕이 주인입니까? 축복하는 야곱이 주인입니까? 축복하는 자가 주 아닙니까? 결국 요셉의 역할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주가 되어서 흉년이 들어서
얻어먹으러 왔으면서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는 주가 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번째 동생이면서도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어떻게 주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자로서 애굽에 파송된 애굽으로 보냄을 당한 하나님의 꿈을 담고 사는 인생이 요셉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담고 사는 인생이 요셉이더라.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총애를 받았던 아들 요셉.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죽은 줄 알았고 그런데 형들에게서 처참하게 버림받았던 자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형들 앞에서도 주가 됩니다. 주가 되고 이방인들 앞에서도 주가 되고 또 아버지를 이방인 왕 앞에 세워서 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자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한 개 봉독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아버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힘입니다.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나오도다. 25절 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11번째 동생이면서도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너의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은 나니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심으로 11번째 동생이면서도 장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닌 뭐로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됩니다. 이 장자가 주입니다. 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장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먼저 태어났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는 장자가 세상에서는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는 극진한 대접을 받는데 세상에서는 이 장자가 어떤 대접을 받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할렐루야. 대답도 안 한다. 세상에서 평가받는 거죠. 이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구나 이사님. 네? 네.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고난에 처한다. 누구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멘. 가족인 가족과 친형들로부터도 미움을 당한다. 그러면 요셉의 실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의 지파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역대상 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누구 이름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리고 주권자는 누구에게? 유다에게서 난다. 그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리고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권자 왕은 어디서 나오는가? 유다에게서 난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요셉의 족보로 하고 그런데 주권자 왕은 유다에게로 말미암는다. 요셉의 축복에서 그냥 왕이 나와버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쭉 그렇게 족보가 흘러갈 건데 갑자기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장자 명분이라도 뭐다? 요셉의 장자 명분이라도 그림자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출생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자가 주권자로 나오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비워줘야 된다. 이게 피조물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두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만드시고 이름까지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이시고 또 이러한 것이 결국 시간이 흐르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단위가 되죠. 국가 단위로 출애굽해서 나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장자를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당신님의 백성들을 뭐하겠다? 해방시키겠다. 저와 여러분을, 애굽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두신 것은 누구를 섬기라고? 내 잘 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3장 봅니다. 한 개 봉독합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장자라.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각 가정의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드려져야 할 것에 대한 그 일을 누가 대신한다? 레위 지파가 대신한다. 그러니까 결국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무슨 지파? 희생당할 지파다. 희생당할 지파다 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한다? 늘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상징화했다. 그것이 장자의 역할, 희생당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렇게 해서 신약으로 쭉 와보면 이 레위 지파에서 늘 드리던 그 희생 제사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이 제사장의 완전한 실체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나오죠. 어디서? 레위 지파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었는데 정작 주권자 장자는 어디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나옵니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 살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자, 성경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나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은 제3의 인물이 나오게 됨을 요셉의 사건에서도 보여주셨고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급하다.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급하답니다. 응? 그런데 이러한 자를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세상에서는 이 주를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롱합니다. 응? 그리고 짓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시편 2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2편 2절과 2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6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시편 89편 봅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 29절을 공독합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 29절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에 날과 같게 하려다. 아멘. 하나님은 장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가 어떤 일을 당하는가? 자, 시편 89편 49절에서 51절 함께 공독합니다.
49절에서 51절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할 것이소이다. 아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장자란 뭐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 다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많은 아들들을 불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면서 미리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이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장자의 명분 속에 속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제대로 장자의 역할을 합니까? 장자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장자의 역할을 못했잖아요. 나중에 야곱의 12아들로 만들어지는 그 12지파, 그 아들 전부 다 마찬가지잖아요. 장자의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 12지파 전부가 야곱 개인도 못했고 12지파 아들을 그렇게 많이 한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다 못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스라엘도 제대로 장자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완전한 이상, 완전한 희생, 단 한 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희생, 그것을 위해서 실체가 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을 단번에 만족해 하십니다. 어떤 만족입니까? 완전한 희생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는 반드시 완전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자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담아두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정작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대속의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당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면 제사도 아니요, 율법 행위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레위지파도 아니요, 성전도 아니요, 교회 다닌다 그거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요. 한 번뿐인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레위 지파의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희생 제사를 지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었다면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있었더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장자의 희생을 상징으로 세운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더라면, 인정받았단 말입니까? 인정받지 못했단 말입니까? 못 받았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제사를 지내도. 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다 지파에게서 대제사장이 나올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한계가 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림자 역할 이상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시다. 맙시다. 좀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하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8절을 보시면 7장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시느니라. 아멘. 이 아들로 인하여 새로운 장자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새로운 장자들의 모임, 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새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장자들을 보존하시고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십니다. 절대 예수의 피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어떤 효력?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의 결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장자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에 늘 감사하는 2025년이 되고, 여러분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